2024년 9월 29일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2편 1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소금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5절요. 거기 판단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부모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내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예루살렘을 평안을 구하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하나님께 평안을 구해주는 사람들은 또 예루살렘을 사랑함으로써 평안을 구해주는 사람들에겐 뭐가 있대요? 형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루살렘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의 수도로서 그냥 예루살렘에, 또 하나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는 곳이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는 건 이 시대로 말하면 교회의 평안을 구하고 저 여러분의 신명성전의 평안을 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요동치는 가운데서는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또 예배에 승리하고 예배에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위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놓아주기도 하고 구류하기도 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또 왜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냐? 예루살렘이 소동치고 요란할 때 우리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진정한 예배가 회복될 때 그때 예수님 오시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땅끝에서 땅끝으로 가는 거거든요. 예? 말씀하시기를 땅끝까지 하나님 복음이 전해져야 예수님 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에. 그러면 땅끝이 어디냐? 시작은 어디고 땅끝이 어딜까요? 시작점이 끝이잖아요. 만남점이. 복음이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복음은 구원은 유대인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유대인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이 시작된 거예요. 어떤 게 복음이에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게 복음이에요.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 게 복음이에요. 가장 기쁜 소식, 유한겔리온, 가장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이 많이 있지만 육적인 것은 세상에 아무리 기뻐도 한계가 있잖아요. 영적인 세상으로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또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생하시는 그분들이 혼자 좋으시면 뭐 하겠어요? 자녀들 없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자녀가 없는 분은 쓸쓸하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있어도. 모든 것을 가지고 좀 부족해도 자식들이 들락거리고 싸움도 하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희노애를 같이 해서 사는 맛이 있는 거죠. 예.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오직 평강의 나라예요. 평안하니까 막히는 게 없는 거예요. 뭐든지 잘 되는 나라. 그때 오늘 보면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다. 이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2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죠. 종살이. 그 다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고 또 몇 년요? 40년, 또 70년 살았어요. 바벨론 70년, 아수르로 가서 40년. 이런 세월을 지내면서 뭐가 안 됐을까요? 예배가 안 돼. 애굽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낸 이유와 목적이 뭐냐?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가운데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게 예배예요. 이 예배는 오직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드립니까?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왕 되시고, 이 온 우주와 우리가 아는 모든 것들이 주인 되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시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창조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졌다는 걸만 알아도 그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죠. 근데 창조를 안 믿어. 어제도 제가 이제 여러 사람 전도를 했어요. 잠깐씩. 근데 처음엔 거부하다가 나중에 잘 듣더라고요. 근데 맨 마지막에 옆에 앉은 할아버지가 나를 쳐다보니 내 옆으로 자리가 옆에 앉았더니 가운데 자리 비었는데 가운데 자리 부쩍 당겨 내 옆에 바짝 앉는 거예요. 내가 볼 땐 딱 느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전도를 해보면 멀리 갈지 가까이 있을지 알겠더라고. 그래서 얼른 전도했어요. 말 안 듣죠. 이 세상을 하나님 지었다는 거 물론 안 믿죠. 근데 갈 곳이 있는 사람과 갈 곳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전도에 잘 듣기는 듣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 받느냐는 식이에요. 네? 하나님 보고 믿는 사람 있어요? 믿음으로 믿는 거지. 그러나 구원을 받기로 작정되는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구원 안에서 작정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는다는 것이 힘들죠. 그래서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모든 속박에서 풀려나와서 예배가 회복된 시기에 있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오리발은 내 성문 안에 섰도다 그랬어요. 예배하는 자들이 예배처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어떻게 해요?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돼 아주 요것저것 빠진 것 없이 아름답게 구석구석 아름답게 단장되고 있을 것이 다 있어야 되고 모든 필요가 다 채워지고 그야말로 충만한 이런 축복이 있도록 이 예루살렘이 만들었었던 거죠. 예루살렘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뜻이에요? 예? 평안이라는 뜻이 평강, 평화의 도시. 예. 여기는 누가 예배를 드리러 가는가? 4절이에요.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할렐루야. 여호와의 백성만 여호와의 이름에. 어떤 이름이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쌈마, 여호와 지드게노,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뭐예요? 평강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그죠? 우리의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또 평강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쌈마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 성호, 거룩한 부르심, 거룩한 칭호, 이런 것들을 주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그리 올라간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하려고 올라간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된 일인가?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는 날부터 그들은 뭐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했었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거룩하신 분으로 알고 지존자이심을 알고 그랬었는데 이제 애굽에서 420년 또 아수르에서 또 베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재앙을 주시고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괴롭게 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목적 자체가 뭐다? 하나님께 뭐 하려고요? 예배 드리게 하시려고요. 예배 드리게 하시려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을 이루시려고 그것이 뭐냐? 예배라. 예배를 완전하게 회복하는 것. 그래서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만 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더욱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5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거기 판단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 집의 보좌라.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가문에서 오셨잖아요. 왜? 다윗의 가문은 왕의 가문이에요. 세상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도 예수님은 왕이시자니까. 거기에 뭐가 있대요? 판단의 보좌가. 판단은 뭐 할 때입니까? 판단은 재판할 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심판의 보좌가 다윗 집의 보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이거 여기다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응?
그러나 내 성 안에는 그런 여기에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내. 여기서 내라고 말하는 건 누굴까요? 이 시대에 누구죠?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거하는 이 예배처 안에는 첫째는 평강이 있어. 그죠? 예배 시간에 막 뭐 울고불고 난리치고 이런 사람 없잖아요. 예배는 오직 집중해서 하나님께만 드리잖아요. 오직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 이 말씀이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예? 아론과 같이 입술은 빌려줬지만 뜻은 모든 것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이 전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왜 그러면 우리가 맨날 뭐 어차피 드리는 예배인데 제가 예배를 강조할까요? 마지막에 가까이 올수록 뭐가 흩어져요? 예배가 흩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코로나를 통해서 임했어요, 안 했어요?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신 대로 하셨대요. 너무나 거짓된 예배를 드리고 참 예배를 드리지 않고 뭐 우상에게 드리는 것처럼 드리고, 성경으로는요 우리가 악기를 써도요 시편금, 사명금, 북도 다 쓰는 게 따로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세상에서 쓰는 악기 다 갖다 쓰고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들은 막 거룩하게 드린다고 하지만 폼 잡고 막 손 들고 눈물 흘리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왜 하필이면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고 하셨을까? 예루살렘 하나님이 어떤 데요? 진정으로 예배를 받으시는 곳이고, 또 여기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택한 지금 수도예요. 지금 말하자면 지금 델아비브가 수도죠.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지정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언제든지 평안해야 돼. 근데 다툼이 있다거나 시기질투, 미움, 다툼, 허용, 죄악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은 언제나 불안하잖아요. 그죠? 죄가 있는 곳은 항상 불안합니다. 그러나 의가 있는 곳은 평안합니다. 믿습니까? 아멘이죠? 네. 의가 있는 곳은 평안하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예루살렘,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 처소를 사랑하고, 오늘 같은 우리 성원교회가 저와 여러분 예루살렘이죠. 이것을 의무적으로 와야 되니까 이렇게 오는 사람이 있고, 정말 예배를 사랑하고 목사님 사랑하고 성도들을 보고 싶어하고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내 예배라도, 이 작은 예배라도 하나님 기꺼이 받아주시길 바라면서 이러한 마음을 담고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기뻐 받으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이불이 정말 귀에 걸리게 하는 이런 참된 예배를,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이런 예배를 드린다면, 또 예루살렘 하나님의 예배 처소를 사랑해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뭘 준다는 얘기예요. 형통의 복을 준다는 거예요. 막힘이 없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어떤 막힘이 서령 있다 할지라도 주 은혜 안에서는 뭐예요? 모든 것이 다 통화된다는 얘기죠. 형통하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괴로움은 가져가 버리시고 기쁨을 주시고, 슬픔은 가져가 버리시고 즐거움을 주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성 안에서는, 이게 어떤 뜻이에요? 우리 마음 심령 성 안에 평강이 있고, 이런 건물에 평강이 있는 게 아니죠. 우리 마음에 있는 내 영적인 내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 영적 성전은 우리 심령 안에 평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의 평강이 있을 뿐 아니라 환경에도 평강이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도 평강이 있고 사회에도 평강이 있고 나라에도 평강이 있고, 뿐만 아니라 공중에는 형통이 있을 자들. 공중에 형통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지금 공중에 형통이 없잖아요. 시끄럽고, 그죠? 그렇잖아요. 수장이 있는 곳이 궁중인데 얼마나 시끄럽고 요란합니까? 그런데 그럼 육신으로 볼 때는 그래요. 육신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예수 믿는 분이세요. 괴롭고 힘들 때는 누구한테 의지하겠어요? 다윗과 같이 기도하겠죠. 링컨 대통령처럼 기도하겠죠. 또 그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 국민들이. 그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이유는 예루살렘이 평안할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예루살렘 예배가 진정으로 회복돼야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땅끝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잖아요. 예수님이 거기서
구원은 유대인으로 말미암느니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고 유대 지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돼 있고, 그 전해진 복음을 가지고 이방인 구원들이 이루어지고, 이방인 구원들을 통해서 축복받고 살았고 형통한 걸 보면서 시기 질투 나서 유대인들이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함께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정말로 크고도 만극한 사랑이시죠. 응? 우리가 레이기나 뭐 출애굽기나 이런 데 보면요, 그 성경에 살구꽃에 대한 얘기 많이 나오죠. 예? 살구꽃에 대한 얘기가. 근데 우리는 그것을 살구꽃으로 알고 있잖아요. 이제 실제는 이게 살구꽃이 아니고 아몬드라는 나무고, 아몬드라는 꽃이래, 이스라엘에서.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아몬드에 비교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몬드는 꽃이요, 꽃 중에서 제일 먼저 피는 꽃이 아몬드. 근데 꽃이 먼저 피면 열매도 빨리 맺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꽃만 피고 열매를 늦게 맺는 나무가 있죠? 없어요. 근데 아몬드는 꽃은 제일 먼저 폈고,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12제자로 인하여 유대인으로부터 복음이 전파된 거잖아요. 복음의 꽃이 거기서부터 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인하여서. 그렇지만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복음의 꽃이 피었습니까? 씨가 맺혔습니까? 열매가 못 맺히고. 왜 그럴까요? 아몬드의 특징이, 열매는 한번 따라 합시다. 제일 나중에 맺힌다. 제일 나중에 맺히는 거야. 그러니까 땅끝 선교가 이루어져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나와서 이 반지가 동그랗잖아요. 시작이 끝이잖아요. 시작점으로 돌아가, 원점으로 돌아가야 이게 반지가 되잖아요. 하나가 완전하게. 그런 것처럼 복음도 시작이 유대인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으로 돌아가야 선교의 완성이 되고, 이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증표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전에는 예수님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못 오셔요. 안 오시고. 그게 약속이에요. 로마서와 바울 서신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응? 그 에스겔서 36장 같은 데는 하나님이 이렇게 할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27번이나 나와요. 로마서 1장 16절, 에레미야서 1장 11절로 12절, 이런 말씀도 쭉 나옵니다. 응? 그래서 이 아몬드라는 나무는 샤케드라고 부르는데, 이 나무는 나무 가지가 보인다는 뜻이, 가지에 뭐가 맺히니까 열매가 맺히는, 그래서 가지가 보이면 이제 곧 열매가 맺을 거야,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이 아몬드 나무는 또 쇼케드라고 불렀더라고. 쇼케드. 이게 뭐 나무란 뜻이, 이게 뭐냐면 지켜보고 있다. 뭘 지켜봐요? 열매가 맺히는 때를 지켜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꽃이 피는 시기, 이런 모든 걸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이것은 무슨 얘기냐, 잠에서 깨우기 위해서 흔들어 깨우는 사람. 나무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열매가 자라갈 줄 어떻게 돼요? 적당히 바람이 흔들려줘야 되고, 그죠? 쓸데없는 벌레 붙으면 흔들어가지고 벌레도 해충도 쫓아내야 되고, 이런 역할을 하잖아요. 응? 결국은 무슨 뜻이냐, 오늘 이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 예루살렘이 안정되고 평안할 때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질 것이고, 아멘. 이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져야 누가 오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초림 예수가 이스라엘로 오셨고, 예루살렘 주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예배를 드렸지만, 완전한 이 나라의 이스라엘 진정한 회복은 지금은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있잖아요. 회복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일이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500만 명이면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인구는 1000만 명입니다. 하나님이 왜? 복음을 위해서 이 온 세계에 여호와를 알리기 위해서 선교사로서 파송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엘리야 운동이라고 그래서 고토로 본토로 돌아가는 시기. 그치, 지금 수년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도 온 세계에서 지금 자기네 고향으로 불러들이기는 지금 이런 상태. 그리고 이스라엘 국민들은 세상에 어디 있다도 지금처럼 전쟁이 붙으면 다 자기네 고토로 돌아오는 거예요. 죽으려고 오는 거예요. 나라를 지키려고. 어디에 살든지 자기네 나라는 이스라엘이니까. 응? 그리고 특별히 그 사람들은 선민 사상이 강하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이고 친백성이다. 이런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인지를 모르고 여호와 율법이에요.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무서워서 교회도 나오고 11조도 안 떼먹고 하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친교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구약교 전체도 다 안 봐요. 뭐만 봐요? 모세오경만, 모세만. 그렇게 무서워하는 율법만 좋아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복음, 유한겔리온, 기쁜 소식. 뭐가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수가 오신 게 기쁜 일이고, 두 번째는 예수가 오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책임져 주신 것이 기쁜 일이고, 세 번째는 다시 오실 예수를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리게 하는 것. 지금은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뭘 해야 돼?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선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때예요. 지금 우리가 저부터도 뭐 이 나라 저 나라 하다 보면 헌금이라도 좀 보내고 선교 사람들 위해서 기도도 하고 하지만, 이제는 어디에 초점을 모아야 될 때가 돼. 이스라엘이 평안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못 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평안을 구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마냥 기다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빨리 오시도록 우리가 조건을 만들어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진정한 예루살렘이 형통이 있어야 되고, 진정한 예루살렘에 평안이 있어야 되는 거지. 지금도 저렇게 전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건 기도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선교도.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예수는. 근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는 예수가 아니고 예슈아예요. 예슈아는 선지자의 한 명으로 봐요, 그 사람들이. 유대인으로 봐요. 근데 예수는 서양에서 만들어 하나님 아들을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으시면 죽이는 거예요, 그 나라는 가면은. 응? 우리가 지금이라도 그래서 복음적인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문화와 성경 자체, 쉽게 말하면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거는, 이 표현 자체가 뭐냐, 이스라엘이라는 거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표 자체가 뭐가 담겨있죠, 여기에? 이스라엘이라는 통틀어 안에 뭐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죠.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오직 로고스,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성경을 담아놓은 그릇이나 똑같다. 성경이 담겨져 있는 그릇이잖아요. 모든 말씀 이스라엘로부터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그릇에서 먹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알고 보면 그 그릇에서 흘러나오는, 이스라엘로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흘러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흘러나오는 이 모든 구원의 강물을 마셔야 우리도 하나님의 평강 안으로, 하나님 축복 안으로, 영생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예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오늘 핵심이 뭘까? 예수님이 평안을 구하면 형통하리라고. 네 성안이 다 평안할 거다. 성안이 평하다는 거예요. 정부가 평안하고, 나라가 평안하고, 국민이 평안해진다는 얘기죠. 응? 구하라 하는 건 뭐예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이 지금 저렇게 시끄럽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니 팔레스타인 땅은,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 땅을 왜 이스라엘이 지낼 거라고 우리고 저렇게 먹겠다고 난리냐. 뜬금없이 다 나가 살다가 돌아가지고 나와. 근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성경을 갖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우리 땅이다.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땐 그거 말이 돼요, 안 돼요? 사람이 국제법을 안만 따져도 말이 안 맞아. 그래서 누구도 아니라고 못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역사는 두 가지 역사가 있죠, 그죠? 하나는 인간의 역사예요. 인간의 역사는 어떤 거예요? 이미 있었던 거 흘러오고, 지금까지 흘러온 현재 시점,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시점에 같이 온 모든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역사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뭐가 달라요? 인간의 역사는, 귀신은 본 거는 다 점 잘 맞추잖아요. 봤으니까 본 거. 근데 안 본 거 맞춰요, 못 맞춰요? 귀신은 예언을 못해요. 한다 해도 거짓말이야.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미리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인 거예요. 예언을 해놓고 그걸 이루시는 분인 거예요. 과거를 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관은 미래적인 거고, 인간의 세계관은 건 전부 다 과거적인 거예요. 현재랑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결국은 뜻하는 것이 뭔가, 왜 예루살렘을
평안을 구해야 되는가? 또 이스라엘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긴 자. 야곱의 별명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기도로 야복강 기도에서 이겼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이 야곱이 간절하게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고 기도함으로써 불쌍히 보시고 사랑하셔서 품어주신 거죠. 져준 거죠. 손자한테 져주는 할아버지처럼. 응? 그리고 네가 나를 떠나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가진 약속에 네가 나를 떠나지 않으면 내가 결단은 너를 떠나지 않냐고, 너를 복을 줘도 창대케 하는 복을 주겠다. 모래, 바다의 모래같이 네 자손을 빌려주겠다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통해서 선포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뭐가 달라요? 인간하고 신실하죠. 변함이 없는, 틀림없는 분. 약속을 지키신. 당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응? 영생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죄로 인해 영생이 없어지니까 다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는 죄 없는 분이 제물이 되실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죠, 이게. 그래서 우리는 결국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온 세계 민족과 우리 이방인들에게까지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게 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왕이신데 지금 왕노릇도 해요, 못해요? 못하고 계시잖아요. 주권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왜 그럴까요? 백성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질서를 안 지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예배를 회복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왜? 예배는 전부, 그죠? 그 큰 성도든 많은 교회든 작은 교회든 어떻게 예배 때 일제히 일어나고 일제히 앉고 일제히 찬송하면 또 누구만 높여오지? 오직 하나님만 높이잖아요. 영광, 그게 영광. 하나님 높이는 게 영광이니까. 하나님은 높임 받고 싶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 하신 이 모든 삼라만상 지으신 것들과 하나님 하신 이 모든 일들을 너무 자신을 몰라주고 함부로 하니까, 망가뜨리고 하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규범을 주신 거지. 우리를 위해 주신 거잖아, 모든 규범. 우리가 행복하고 형통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말씀을 지켜서 지금도 형통하고 복을 받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너무 지키지 않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다가 망하고 저주받고 지옥 가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결국은 예루살렘을 위해서 우리가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예? 여러분,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예배 회복. 그리고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가 드려질 때 하나님 다시 오실다는 것. 정말 그 예배를 같이 받고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세계가 결국 어디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주는 예배에 맞춰지는 거예요. 예배.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도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고, 영원히 드릴 예배가 중요하고, 진심으로 정말 지금은 졸기도 하고 주무시기도 하는 성도들하고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천국 예배가 그런 예배가 있을까요? 없죠.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큰 영광으로 예배 받으시나요? 그거 하나를 제대로 받으면서 뭐냐, 그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 모든 말씀들을 주잖아요. 생명을 주잖아요. 복을 주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 복 얘기만, 예수님들은 복 타령만 하거든요. 그 복 없이 사는 사람은 누가 있는데? 이빨도 썩어도 건강하지만 밥을 못 먹는데, 눈이 멀어도 못 보는데, 모든 것이 복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때 뭐가 이루어져요? 형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리는 건강한데 손을 못 쓰면 안 되잖아요. 다 건강하고 다 아름답고 다 멋지고 다 능력이고 이래야 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예배를 통해서 한 생각, 한 마음, 한 뜻을 가지도록 한 곳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루살렘이 지금 저렇게 시끄럽고 요란하기 때문에, 아니면 저와 여러분의 심령성전이 요란하고 시끄럽다면 우리가 심령성전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부터 해야 되고, 또 세계적으로 시끄러운 요란한 것들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조용함을 위해서.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요란한 분이 아니에요. 거룩한, 조용한 가운데 또 빛이 있고, 조용한 가운데 또 소리가 있고, 조용한 가운데 또 느낌이 있고,
조용한 가운데서 또 어미가 있으신 이런 분이시잖아요. 우리처럼 짜자자자 이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음성도 어떻다겠죠. 바다의 물소리 같아서 얼마나 우렁찬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가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멘? 정말 하나님의 그 지구의 모든 땅덩어리를 손으로 이렇게 뜨니까 지구가 들리는 모습 보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정말 가서 보고 싶지 않으세요? 예? 우리가 이런 열망을 가지고 첫째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성전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 기도하고, 둘째는 삼일은 교회를 위해서,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이니까,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전 인류 구원을 위해서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땅 끝이며 땅 시작인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자는, 예루살렘의 회복이 없이 예수님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못 오시죠. 그게 성경이니까. 하나님이 오시겠다고 약속한 곳이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평안을 구하지 않으면 언제까지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심판이 오기까지. 고통과 함께. 그러나 예루살렘의 평안,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정신 빨리 차리고 예수 앞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바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제3성전이 지어지면, 제3성전 지은 이제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 진정한 지금 우리처럼들은 이런 예배를 드리게 되는 때가 되어야 성전이 필요하죠. 돌아오는 사람들은. 근데 문제는 지금요, 이란, 뭐 이라크, 수단, 애굽, 우리가 말하는 이집트, 말도 못해요. 일반 교회 건물을 갖고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너무나 많아.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 보면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그 영상 좀 달라고 그러려고 그래요. 진짜. 응? 다 좀 나눠서 봐야 돼, 그런 거는.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하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우리는 막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들만 그렇게 하잖아요. 보통 보면. 근데 이거는 혼연일체가 돼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왜냐면 이스라엘에서는 신약 성경을 못 보게 해요. 저들 받은 책임은 십자가만 자랑하는 책이라 해가지고, 십자가가 유대인들을 율법을 괴롭혔다 이거야.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백성을 사랑해서 자기 백성을 살리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방인들은 시기나게 하죠. 우리가 시기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시기해서, 쟤네들 왜 저렇게 형통하고 왜 저렇게 잘 나갔지? 이유가 뭐야? 보니까 뭐예요? 예수 잘 믿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네가 예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저와 우리의 영적인 이스라엘이고 영적인 예루살렘은 교회를 위하여, 또 저와 여러분의 심령 성장을 위하여,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니까, 우리가 유대인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이 세상은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안 나요. 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야지 예수님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땅끝 복음이 어디냐? 마지막 선교가 어디서 이루어져야 돼요? 이스라엘 쪽에서 중동 쪽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코란이나 뭐 이런 걸로 만들어가지고, 무슬림 뭐 이런 거 다 하나님을 이렇게 경계시켜가지고 경배를 하고 앉았잖아요. 짐승 경배하고. 막 이제는 나는 너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사야서 43장 보면서 나의 종 나의 택한 벗 나의 증이나 너희가 나에 대하여 알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은 어떤 백성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백성이고, 짐승과 같은, 어떤 짐승? 멸망하는 짐승, 찢고 발림을 당하는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깨달음이 없으니까. 뭐만 알아요? 그냥 먹고 배부르는 것밖에 몰라. 먹고 자고 밖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먹고 자고 따라합시다. 일하고. 아멘? 어떤 일요? 주의 일. 주의 죽으심과 다시 오심을 전하는 일.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정말 힘쓰고 애쓰신 일.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나도 영혼 구원을 하는 일을 하러 너희들을 찾으러 왔다. 잃은 양을 찾으러 왔다 그러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일을 대신하여 많은 선교자들이 지금 여기 신고자의 소개책이 또 왔어요. 이거 내가 보기 전에 권사님 먼저 보시고 가져오게 하려고 내가 여기다 꽂아놓은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은 전 세계 기도의 날에 함께 기도하게 하려고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핍박받는 사람들이 어떤 정도로 받는지 무시무시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 성경을 옮기고 성경을 옮기러 성경을 몰래 전어주러 댕기다 죽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그게 다 누구 피예요? 십자가의 피. 알고 보면 예수님의 피. 예수의 피가 거기 들어갔던 그 피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의 피를 못해요. 이렇게 하면서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근데 문제는 이제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돌아오기 시작하느냐? 왜 돌아오기 시작하냐? 신약을 못 읽게 하니까 안 읽고 저주받은 책이라. 그거는 예수 십자가 책이야. 자기네를 2000년 동안 핍박해 온 책이니까 왼수죠. 근데 읽어보니까 예수가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유대 나라에서 났어요. 그 다음에 12지도 다 유대인이에요. 모든 게 유대인으로부터 세상이 흘러갔고, 유대인이 전해준 복음 가지고 세상이 구원을 받고 다 예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네만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아지니까 그냥 막 바로 돌아온 거야. 바로 신약을 못 읽게 하니까 어떻게든지 신약을 전해주려고 지금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반입이 안 되고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지금 그 이란 이라크 같은 데는 어떻게 예수 믿었냐 그러니까 꿈에 환상 중에 하나님이란 분이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너희가 믿는 모슬림은 아니고 내가 참신이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만들고 지었다. 이 역사를 다 직접 꿈으로 환상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가는 거예요. 복음이 못 들어가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버리는 거 막 뒤집힌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나 이란 이런 데는 대부흥이 엄청나죠. 그냥 이 산 하나가 다 예배야. 그 큰 산에 다. 같이 예배를 드려. 그렇게. 교회장 없으니까. 있어도 안 되니까 그런 데는 붙잡혀가고. 공중에서 막 폭발을 터뜨리고 막 그런다고 그러잖아. 예배 드리는 데만 알면. 응? 옛날에 유대인들이 그 레지당스들 있을 때 보세요. 붙잡혀가 이렇게 무참하게 죽이면 절대 안 볼잖아요. 자기네 편들이 어디 있다고. 지금 영적으로 남들은 이런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 거를 예배 못 드리고 그 성경 한쪽 한 절을 가지고 그 한 절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붙들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호황스럽게 진수성찬을 성경을 수백 권 수십 권씩 갖다 버려야 될 정도로 만들어가지고 하면서 하나님 제대로 안 믿는다는 말이 되겠어요. 저는 성도가 많고 좋은 거 절대 생각 안 합니다. 한 명을 제가 우리 군사님에게 특별히 감사하고 우리 밑에 성도 몇 안 되는 성도라도 감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은 진짜 예수쟁이에요. 제가 볼 때는 어떤 환경이 있고 어떻게든지 예배 그리고 어떤 예배를 드리려고 와요. 여기에 참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리고 싶어 오는 거고 저 역시 여러분들이 그 참된 예배를 사모하기 때문에 저 역시 참된 예배를 같이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응?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세상에 너무나 감사하고 이런 것들 깨닫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다? 그들이 평안할 거, 그들이 예배가 회복될 때 예수님이 오시니까. 다시 오실 예수를 우리가 무조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 환경을 만들어준 마지막 성경 완성을 예루살렘을 통해서 빨리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기도하며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거기에 하나님이 어떤 형통을 주신지 참 세계 전 경제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에요. 흩어져 있어도 그들은 힘이 있어요. 그들은 형통이 있어요. 그럼 그들이 예수를 믿나? 안 믿어요. 안 믿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 친백성과 복을 주셨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주셨죠. 물질적으로. 그러나 그 물질로 인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다 보니까. 응?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영적인 운동을 지금 다시 일으키시고 계신 거예요. 정신 차리게 하시고. 그래서 이 모든 재앙도 하나님은 사랑해서 훈련과 연단을 오신 거지 버리려고 그런 거예요. 유대인을 버리면 우리는 다 버림받는 거예요. 유대인은 자기 친자식 버리는데 양자를 키우겠어요? 내 자식을 키우면서 양자도 돌보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러므로 이런 예배 환경, 예배 드리시는 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잠시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저 역시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종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말 진심으로 참으로 우리 주님이 진짜인 것처럼 나도 진짜 예수쟁이로 진짜 종답게 진짜로 예수를 믿고 싶고
정말 그렇게 하려고 그냥 애는 써요. 그렇다가 다 되진 않아요. 내 속사람까지 다 되진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그게 어떤 길이고 어떻게 가야 된다 정도는 알고 가게 해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배운 분들이고 나보다 훨씬 학력 높은 분들이라도 정말 순종하고 같이 따라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감사해주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다툼이 없잖아 우리 교회는. 서로 존중해 주잖아요. 서로 존경해 주잖아요. 어? 멸시하고 이런 거 없잖아요. 부자 가난 이런 거 없잖아요. 평등하고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그거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 사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면서 서로 나누려고 하고 서로 대접하려고 서로 어떻게든 상대를 위해서 살려는 거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코인원리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다 보고 계신지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왕하는 거 나도 어떨 때는 내가 목사니까 담임이니까 할 수 없이 하는 이런 게 있을 때도 있어요. 때때로는 인사치레로 바로 회개해요. 내가 이왕 하면서 왜 그런 마음을 순간적으로 갖느냐고 바보같이.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데 첫째 내 예배와 나의 모든 게 안 받아지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내가 가로막이가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루살렘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지만 이스라엘로 향하게 하는 지팡이 노릇하라는 저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어서 반드시 같이 기도하셔서 영적 레벨을 같이 맞춰가고 같이 편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고 우리가 주여 삼창하시고 예루살렘의 평안을 왜 구해야 된다? 첫째는 크게는 뭐요?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뭐예요?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평안이 오고 예배가 진정으로 회복되어야 예수님이 다시 오시니까 예수의 재림을 앞당기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기도하고 돕고 또 전도하고 신약 성경을 만들어 보내고 이런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이제 이번 달부터는 이스라엘 선교에도 얼마씩이라도 이제 또 후원을 보낼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 하는 거는 이렇게 대외적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이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순종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듣는 헌금 중에서도 얼마씩이라도 무조건 다 보내요. 이제 우리가 투자도 잘해야지. 하나님이 하라는 데 투자해야지. 수지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지혜로운 종으로 하나님 선물주는 정답도 목사와 성교에 다니며 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여기서 마치고 이제 이것이 2024년 9월의 마지막 주 9월 29일 주일 2부 예배로 마치고 우리가 주여 삼상하시고 기도하시고 다음 순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